예, 반갑습니다. 참, 예, 날씨가 참 오늘 좋죠. 날씨 참 모처럼 좋은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법문하기 전에 잠깐 명상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만 명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들어오는 순간, 이 용화사에 관음전에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은 저절로 기도가 사실은 시작됩니다. 몇 년 전에 그 태평양 어떤 회사가 그 녹차 만드는 회사에서 좀 오래됐습니다. 그 명동의 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물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혹시 녹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은 조금 젊은 친구들이 녹차를 마시지만 전에는 별로 그렇게 녹차를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회사에서 지나가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냥 아무나 붙잡고 녹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녹차 사진을 보여줬어요. 앞에 이렇게 녹차 이파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녹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 여러 반응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대체적으로요, 깨끗하다, 신선하다, 뭐 향기롭다, 맑다. 근데 그러면서 물었어요. 녹차를 자주 마시느냐? 그랬더니 녹차는 안 마신대. 녹차는 안 마시는데 녹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본인이 녹차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말했을 뿐이야. 본인은 평상시 녹차를 접하지 않지만 뭔가 자기들의 무의식 속에 녹차는 이런 것이다, 녹차는 이런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반응이 일어났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어떤 대상을 만나거나 어떤 환경을 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저희 공부하는 거가 지금 발심 수행장이잖아요. 원효 스님께서 쓴 발심 수행장을 공부하는데, 발심은 스스로 마음을 낸 것을 발심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마음을 낸 거 발심.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일요일날 오후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내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스스로 마음을 내신 분들이 이렇게 이 법당에 들어오셨을 때는 뭐 이 법당이 아니라 절 경내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마음의 심리 상태가 조금 변하겠죠. 절 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심리 상태가 달라지고, 또 저 대웅전을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관음전에 들어오시면 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는 달라져요. 뭐 이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따뜻하고 날씨 좋은 날 저 우암산 어디 산이라든가 주변에 휴양림을 가셔서 숲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자, 이 법당에 들어왔을 때, 산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달라졌는데, 내가 달라져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왔을 뿐이지만 저절로 달라졌을까요? 저절로 달라져요. 왜냐,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어떤 기억과 현재 상황이 만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킨 순간, 발심한 순간서부터 그 순간 심리 상태는 달라지고, 심리 상태가 달라지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달라진다고 그랬죠. 몸의 상태도 달라지고. 그리고 발심을 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달라지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가
법회를 시작했죠. 어떤 의식을 했어요. 이제 상기를 하고, 뭐 참불가도 하고, 예불문 반야신경도 하고, 잠시 명상을 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법당 안에 들어왔지만, 법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면서, 예불을 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주겠죠.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런데 이건 업에 따라 달라. 업은 제가 기억과 습관이라고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어떤 그 경험, 기억, 습관을 우리가 카르마 혹은 업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다 뭔가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러진 않죠. 이게 사람에 따라 뭔가 불교의 우호적인 뭔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처님을 생각하면 뭔가 기분 좋은 마음 상태가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사람은요, 평상시 습관대로 살아요. 이 무의식적인 태도, 어떤 습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이 있잖아요. 즉, 행위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 세 가지 습관대로 살아가는데, 습관은 태어나면서도, 태어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것들이 있고, 또 절반 이상은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습관인데, 자기한테 형성된 어떤 습관하고 현재의 어떤 상황 분위기가 딱 맞아. 현재 벌어지는 일이 나한테 형성된 습관하고 부합되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만족해. 근데 현재의 상황이 내 습관하고 맞지 않으면 불편해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법회를 보고 계신데, 잠시 후 저 4시부터 이 앞에서 노래자랑, 우리 대한 가수협회에서 노래자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서 여러분들이 노래자랑 이렇게 다 옆에서 보시면은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겁죠? 자,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즐거울까요? 뭐 그렇진 않아요. 뭐 젊은 친구들은 뭐 가서 재미없다, 뭐 식상하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습관, 자기만의 업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업과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부합되는 그 흐름이 비슷하다면 사람들은 기쁨, 즐거움, 만족감을 느끼고, 그게 어긋나면은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조건은 같을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를까요? 달라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업이 달라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지만 각자가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행복하고 싶다고 하는데, 행복은요, 본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한테 형성된 어떤 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나한테 형성된 어떤 업과 너무나 이게 뭐가 일치해. 너무 같으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어야만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괴롭고 불편해. 서로 둘이 같이 있으면 부딪혀, 안 부딪혀요? 서로 충돌하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참 안타깝게도 현실은요, 나의 행복은 타인의 불행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상황이 되면 나는 행복하지만 그 상황이 타인한테는 불행을 야기할 수도 있어. 이유는 뭐냐? 그 벌어진 상황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 그리고 각자 살아오면서 형성된 업이 달라서 그럴 뿐이야.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누구의 업은 더 좋고 누구의 업은 더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업이 다를 뿐이고, 업이 다르니까 각자가 즐거워하는 방식이 다르고, 각자의 즐거워하는 방식이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만나면 뭔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사람의 마음 상태는 나의 업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 상황이 만나서 내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마음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발심을 했고 절에 왔고 법당에 들어왔고 법당에 들어와서 의식을 하는 순간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게 자체가 기도고 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여기 법당에 들어와서 의식을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가가 이렇게 의지가 될까요? 의지가 되지 않을까요? 의지가 되죠.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어디 여러분들이 요즘 뭐 출렁다리 많이 만들잖아요. 지자체에서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출렁다리 많이 만드는데 기다란 출렁다리를 안 잡고 그냥 가운데로 걸어갈까요? 아니면은 막 바람 불어서 사람들 많이 걸어다녀서 흔들흔들하니까 뭘 붙잡고 갈까요? 붙잡고 가죠. 붙잡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이 삶은 다 출렁다리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오르락 내리락 좌우도 흔들리고 오르락 내리락 뭐 어떤 때는 뭐 나 혼자 걸어갈 때는 안 흔들린 것 같지만 막 뭐 나는 얌전하게 걸어가고 싶은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야 때를 몰려가지고 막 흔들면서 걸어가 봐. 나는 얌전하게 잘 걸어가고 싶으나 누군가 의지하지 않게 남들이 막 다리를 흔들어 놓으면 본인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출렁다리를 사실은 건너는 것과 같은데 그럴 때 뭐라도 붙잡을 거라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뭐라도 붙잡을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흔들리고 막 이리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 붙잡아 둘 수 있는 거. 배가 항구에 정착하면 이거 닷을 내리잖아요. 닷을 내려서 배가 어디 떠내려가지 않게 딱 이렇게 붙잡아 놓는 것처럼 평상시 여러분들도 수시로 이 마음에 일어났다 저 마음이 일어났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마음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원치 않은 마음들이 확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정신없죠. 정신없는데 마음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어디 한 군데 어디 일정한 곳에 마음이 가만히 이렇게 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이 덜 고달프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바쁘게 살았더라도 이렇게 일요일 날 오셔서 법당에 다 오셔서 이 법당에 들어올 때 의식을 하면서 또 앞에 있는 이 부처님, 우리 예불 할 때 부처님, 뭐 보살님들, 여러 옛날 스님들, 뭐 수많은 분들 우리 같은 위에 스승님들이나 또 부처님들, 보살님들한테 다 이렇게 감사한다고 우리가 예불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으면 그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요일 날 법회에 오시는 소기의 목적은 성취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이 법회를 보시는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제 법문을 듣지 않더라도 여기서 의식을 하고 예불을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잠시 좀 사람이 좀 쉴 수 있고 좀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정신을 차려야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탐진치 뭐 더 욕심을 더 많이 내고 살았는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내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멍청하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이에요. 사실 이렇게 일요일 날 이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짤막한 시간 안에 뭔가 알차게 우리가 해야 할 거 다 들어있어요. 해야 할 거 끝나고 저희가 또 기도도 하고 또 축원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시간 자체가 사실은 기도고 수행이고 공부의 시간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시고 이런 현재의 그 경험에 대해서 자주 사유하고 자주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을 떠올린다면 꼭 여기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젊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따 저녁이나 내일 이거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지만 뭐 유튜브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꼭 이곳에 와야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다른 뭐 스님들의 법문이나 강의를 듣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또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심리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앵커링이라고 그래요. 앵커링. 그러니까 앵커가 원래 영어로 닷, 배가 항구에 정착할 때 닷을 내린 그 닷을 앵커라고 하는데 앵커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저절로 어떤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는 테크닉을 앵커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명상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늘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명상해요. 차를 마시면서 명상하는 실습을 하는데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요. 종이컵에 티백 해가지고 차를 마셔도 갑자기 명상이 떠오른대. 평상시는 명상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어떻게든 차 한 잔을 마시다 보면 지장스님하고 했던 명상을 떠올리고 그 순간 그래 지장스님이 명상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명상 모드로 바뀌어. 이런 장치를 우리가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앵커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도요. 한두 번 다녀가실 수도 있고 자주 오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절에 오거나 어떤 부처님을 생각하거나 스님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기도와 수행의 모두로 쉽게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늘어난다면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되겠죠. 오늘 발심 수행장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해서 오늘은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불이니라. 이제 이 대목인데 자락.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느끼는 즐거움,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기쁨, 자신의 쾌락을 자락을 능사 버리사죠. 능히 버릴 수 있다면 신경 여성이요 마치 성인처럼 성인처럼 신뢰받고 공경 존중받을 것이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그러니까 마치 성인처럼 신뢰받고 공경받을 것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한다면 존중 여분이니라. 부처님처럼 존중받을 것이다. 자락을 능사하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습관대로 사는데 어떤 지금 벌어지는 일이 내 습관하고 맞으면 기쁘고 즐거워.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벌어지는 어떤 일이 내가 좋아하는 나의 습관과 일치하면 나는 이제 기뻐요. 사람들은 이 습관대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습관대로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 가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내 입장에서는 좋지만 사람은 관계적,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무리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배워야 되고 다시 무리의 무언가를 이렇게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신만의 기쁨, 자신만의 즐거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서로의 기쁨, 즐거움, 행복은 서로 상충되게 돼요. 서로 이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말로 더 넓은 차원으로 바라보면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즐거움을 이렇게 양보하고 그 즐거움을 나누고 그 즐거움을 포기함으로 해서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실 이기적이거든요. 자신이 즐거운 거는, 자신이 행복해야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타인이 행복한 것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엄청나게 신경 쓰이지만 타인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만큼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아. 모든 건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업대로 살아. 내가 나한테 형성된 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업이 결국 나이고 나의 정체성인데, 그런데 나의 습관대로만 살다 보면 나는 좋을지 모르나. 그러나 내 습관대로 살기만 하면은요, 결코 나한테 훗날 좋지도 않아요. 이게 뭔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 우리 불교대학 강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습관이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우리한테 형성된 여러 가지 습관, 기본적인 습관이 있는데 사람한테 형성된 우리가 갈애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갈애, 목마를 갈 사랑의 자인데 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심심하고 불편하고 불안해. 무언가를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안한 그 병에, 그런 습관에 걸려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자기 업과 부합되는 무언가를 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야 돼. 근데 그러한 것을 내가 이루어서 나의 기쁨, 행복, 즐거움을 누렸다 하더라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 순간 하나의 만족감으로, 일시적인 만족감으로 끝나지 지속적으로 나한테 기쁨과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탐진치가 커지게 되고, 탐진치가 커지니까 훗날 혼자 가만히 있어도 또 힘들고, 탐진치가 커지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힘들게 하고, 무언가를 해도 허무하고, 박진영 제가 동영상 보여줬죠. 무언가를 해도 허무하고, 안 하면 괴롭고 슬프고, 무언가를 하면 해도 허무하고, 그것도 안 하자니? 그것도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런 상황이 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원하고 뭔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함으로 해서 나를 자꾸 만족시켜 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좀 그러한 습관들로부터 벗어나고, 그러한 습관들로부터 벗어나서 좀 쉴 줄 알아야 돼요. 좀 휴식할 줄 알아야 되고, 좀 멈출 줄 알아고 쉴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뭔가 해서 안 해봤던 경험도 좀 해보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도 한번 이렇게 도전도 해보고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인생의 절반이 넘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업에 의해서, 어떠한 습관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알아차려보고,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만 살다 보면 결국 별 내용 없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다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내가 그러한 습관적으로 정신없이 무명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이렇게 정신없이 이끌고 가고 있는 이러한 가래로부터 내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이 가래로부터 벗어나서 여유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쁨, 만족감, 이런 것들도 능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누가 남이 버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어떤 기쁨, 만족감, 행복, 뭔가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스스로 거기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어쩌다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괴롭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돼버리면 비참하고 괴롭지만 내 스스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을 능히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으면 능히 내가 버리고 포기할 수 있고 이 사자가 버릴 사도 있지만 담담해진다. 여여해진다. 내가 거기에 이렇게 뭐 영향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죠. 이 원래 이 버릴 사자가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걸 능사라고 그래요. 자락.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즐거움을 능히 버리거나 능사.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거기에 여여할 수 있으면 신경여성이요. 정말로 이제 성인처럼 사람들한테 신뢰받고 공경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난행을 능행하면 난행. 자, 사람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습관대로 살고 있고 그리고 습관이 곧 나야. 지금 여러분들은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습관이 곧 난데 습관대로 살면 너무나 편안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습관대로 살고 있는데 습관대로 살고 있는 건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고 습관대로 사는 건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거는 좋은 습관이 아니니까 이제 습관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습관을 좀 이제 바꿔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습관을 고친다. 습관을 고치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뭐 힘들죠. 뭐 말투 바꾸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거 하나 밥 먹는 태도 바꾸는 것도 힘들고 뭐 걸음걸이 사실은 뭐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은 바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습관이 바뀌면 사람의 운명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말하는 태도, 뭐 밥 먹는 태도, 걷는 태도, 앉아 있는 태도, 뭐 아주 뭐 크지 않지만 어떤 작은 습관 하나라도 우리가 습관은 업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습관 하나라도 변하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에도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습관이 바뀌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거, 업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나의 업이 바뀌어지면 사실 나의 운명,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습관을 바꾸고 나의 습관을 바꿈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데 아무튼 습관을 바꾸는 거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작은 것서부터 틈틈이 작은 것이지만 틈틈이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안 돼요? 습관이 돼요. 저도 다음 주 일요일 날 외국인이 템플스테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어제부터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 이게 뭐 말은 해줘야 되잖아요. 말은 이렇게 내가 수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도 영어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안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옛날에 했던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고 빨리 이제 기억을 빠른 시간 안에 저도 이제 되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또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틈 나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그냥 소리 내서 영어 책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과거 저한테 이렇게 습관화됐던 내용들이 뭐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지금 되살아나고 뭔가 그 기억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다음 주 토요일에 들어오니까 이제 만 일주일 남았네요. 하여튼 일주일 동안 빡세게 공부해서 그거는 일종의 저 나름대로의 어떤 작지만 새로운 습관을 다시 만드는 거고 습관을 다시 되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을 하면 그 노력한 만큼 습관은 변화가 생기거나
없었던 습관은 바꿀 수 있다. 근데 그 한 방에 짧은 시간 안에 확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형성된 습관도 정말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형성되어 왔듯이 지금 나의 그 습관을 다시 이렇게 고쳐간다는 것은 한 방에 아주 급진적으로 확 바꿀 수는 없으나 조금씩.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한테 참 시간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참 시간이 많기도 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뭘 붙잡고만 막 흔들릴 때 그때는 뭘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데 계속 붙잡고만 있으면 안 돼요. 출렁다리에 올라가가지고 흔들린다고 안 가고 중간에서 붙잡고만 있으면 더 위험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앞에 보고 빨리 가야지. 저기 무섭다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저 다리 끝을 바라보면서 빨리 글로 가면 돼. 빨리 가면 빨리 가는 거 생각하다 보면 흔들리는 거 덜 생각해. 그래서 사람이 또 괴롭지도 않아요. 인생 우리 출렁다리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하나 있어야 돼요. 목적.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재 내가 어디로 와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알아차리고 힘들 때는 내가 뭔가 붙잡고 의지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가야 할 목적, 방향을 딱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가든 정신을 놓고 빨리 뛰어가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 순간 겪는 흔들림, 또 동요,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기가 귀찮으시면 그냥 일요일날 오세요. 일요일날 여기 앉아만 계셔도 돼. 이 일요일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습관을 뭔가 좋게 바꾸는데 기여해요, 안 해요? 기여하죠. 그리고 뭐 특별히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법요집에 예불문이 있어. 그 예불문을 천천히 읽으세요. 아까 제가 지심 기명래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천천히 이제 막 생각에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들뜨고 할 때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천천히 예불문을 해. 천천히 예불문을 떠올리면서 옛날에 부처님들, 여러 큰 스님들, 여러 조사 스님들, 또 여러 선배 스님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좋은 가르침을 내가 지금 이렇게 배울 수 있었구나 해서 이제 천천히 예불문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떠올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참 좋은 명상인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예불문을 여러분들이 음미하시거나 외우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법요집을 보면서 천천히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눈으로 보거나 부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부처님을 눈으로 보거나 부처님이 아니죠. 앞에 있는 불상이지. 불상을 눈으로 보거나 혹은 글에 써져 있는 부처님의 이름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무의식, 여러분들의 잠재 의식에서는 알아서 반응이 일어난다. 단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부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한테 설파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더 풍부하고 더 깊은 뭔가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공부를 안 하면 조금 살짝 일어나고 공부를 하면은 더 깊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감동과 울림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부는 필요한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깊은 수행이나 어려운 기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고 배우시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법문 듣고 그리고 아니면 예불문이라도 반야신경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짧게 아니면 그냥 그것도 힘들면 마음속으로 뭐 나무아미타불 아니면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즉시 여러분들의 심리의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습관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자주자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난행이야, 난행. 내 습관에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잘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것이 재밌는 것으로 바뀌어요. 저는 제가 지금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1시간, 2시간 명상을 하면 꼭 시간이 아까워요. 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명상하고 있었으면 좋은데 또 저도 하루 일과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들이 귀찮고 재미없고 지루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수행하는 거가 즐거워졌고 자꾸자꾸 수행하고 싶어하는 그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돼서 지금은 수행을 즐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지금도 여러분들 기도와 수행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일요일날 아침에 오셔서 댁에 안 가시고 여기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는 다른 기도와 수행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기시는 거라서 이런 좋은 습관이 업이 형성되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실을 꼭 맺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